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91페이지까지 함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이제 5장까지 기독교 강요 3권 5장에 기록된 내용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책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장에 해당되는 내용들까지만 좀 상세하게 풀어서 기술이 되어 있고 5장에 해당되는 이제 면죄부하고 연옥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교리의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결정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보석교리가 낳은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시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면죄부, 면벌부하고 연옥에 대한 내용을 5장 전체를 걸쳐서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생략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좀 더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성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칼빈 선생님은 3권의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걸쳐서 이제 길게 이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에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지금 요 파트에서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요 자기 부인 바로 위에까지의 내용이 6장의 내용들, 그러니까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들 가운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펼쳐져 갈지에 대한 서론의 내용들이 또한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91페이지에 당신이 신자라면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상에서 더 고생할 것도 없이 하늘나라로 곧장 가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늘상 그런 생각에 젖어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종종 우리 삶에서의 어떤 곤경들을 맞닥뜨리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을 맞닥뜨리거나 뭐 여러 가지 삶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뭐 요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과는 어떤 외견적인 모습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뭐 고난이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하니까 저는 일견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나는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자식들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모나게 자란 것 같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도 크게 막 어떤 힘듦을 겪은 적이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순적하게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의 삶은 좀 잘못된 것인가? 내 삶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계시록 말씀에서의 말세의 때 고난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고난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직결되어지는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편에서의 마음 한편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비단 어떤 고난이 없어도 그냥 외견적으로 삶에 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삶에서의 힘든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이런 죄된 본성에 대한 자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 제 마음 가운데 성화에 대한 어떤 정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성화의 단계의 진보가 나타날수록
예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도 이제는 죄로 여겨지게 되는, 그것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던 것들도 점점 그렇게 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의 현실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왜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후회를 했으면서 왜 또 지금 이 순간에 또 그때와 동일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는 그런 애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당신이 신자라고 한다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지상에서 더 고생할 것도 없이,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에 잔존하는 죄된 성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외적인 어떤 핍박과 고난일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 발현되어지는 그런 내 죄된 본성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충돌하는 어떤 그런 힘듦, 그 고생, 이런 것들도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이제는 좀 내가 죄도 안 짓는 그런,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의 성도의 어떤 고난이나 힘듦을 단지 어떤 외적인 면에서의 고난으로만 국한지으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내면적인 죄된 성향과의 어떤 전투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적인 고난이 없어도 늘 우리 삶에서의 천국에 소망되어지는 마음들이 한켠에서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매번 그냥 죄의 성향에 대해서 그냥 이리 흥 저리 흥 하면서 넘어지면서 산다면야 사실 별로 고될 것도 없겠지만,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니까 고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잔존하는 죄된 옛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의 충돌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인해서 삶의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서의 그 충돌로 인한 고통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설령 매번 똑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미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법과 내 옛 자아 사이에서의 충돌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는 고달픔을 저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인생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 이야기를 저는 그 정도의 세월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젊음의 때가 영원할 것만 같이 여겨지고, 나는 늘 건강하고 늘 이렇게 활동적이고 열심히 있고 이런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의 나이가 그렇게 어느 정도 횟수가 흘러가게 될수록 그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이렇게 빠른 세월을 흘러왔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았을 때 어릴 때는 세월이 더디가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쏜살같이 지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 세상에 살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들여 살아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공들여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시게 하시는 목적을 알 때만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 때만 우리가 지금에서의 이 시간들도 귀하구나, 가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지나치게 완전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혹은 이 현실의 삶에서의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 적당한 긴장관계 안에서, 그 균형 잡힌 신앙적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의미를 발견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중생의 목적, 거듭남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 이미 값없이 받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중생의 은혜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자면, 구원받은 자들의 표상이,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본이 되는 모습들을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시고 확립하고 확증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보고 깨닫고 주를 믿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듭난 자들도 먼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듭남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모습들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책에서는 이제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에 부분이 이제 6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 부인과 관계된 내용들이 7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중생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삶을 보고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그래서 참된 믿음의 열매는 회개이며 참된 회개의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삶의 이 열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과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본래는 이런 존재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계시되어진 우리 본연의 모습에 비추어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상태로부터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의 모습에서부터 얼마나 지금 떨어져 나와 있는가, 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변질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 내 본연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계속하여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개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부여하셨던 본래의 어떤 그 모습대로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참된 믿음의 열매는 회개다. 회개를 일반적으로 칼빈 선생님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입으로 소리내어 외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런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우리의 존재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의 우리의 본래 삶의 방향이 사망, 멸망을 향해 걸어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의 전체 방향성이 전환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회개의 열매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런 결론, 이 도식이 유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내가 원래 멸망할 존재가 아닌 영생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바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의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중생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임을, 그 말씀이 진실됨을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연관된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시간들은 내 것이고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은 내 노력의 산물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전에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본래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죄된 모습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본래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나의 소유자가 있고 나의 주권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모든 것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 자기 부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죄 죽이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죄 죽이기는 자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부패한 영의 기능들인 이성, 오성, 지성도 모두 내려놓아야지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이 표현은 제가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드릴 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직역하자면 성령에게 구걸하는 자라는 의미, 직접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걸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움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영적인 면에서의 또 하나님의 그런 선을 추구하는 면에서의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구걸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 날 때부터 오염된 본성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들은, 그래서 양심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어 단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본래 이 양심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콘사이언스 맞나요? 발음 이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콘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공유되어지는 지식이라는 의미가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누구와 함께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도출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아느냐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용납되어지는 누구와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가책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압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양심은 일반 은총의 측면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양심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관념들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자, 이런 자들은 이제 그런 일반적 은총적으로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을 허락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이 있는 거죠. 별도의. 그래서 일반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나 여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찔림이 되는 일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찔림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굴 때리거나 잘못된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을 빼앗고 편취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하거나 그런 어떤 것들만이 그들의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는 것이지,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들이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양심, 신앙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 신앙 양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신앙 양심의 찔림과 또 그와 같은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부패한 영의 기능들이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선에 두면서 힘들더라도 부패한 이기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야지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이 분별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음성들을 들려주시고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도하면은 뭐가 보인다, 이렇게 저 사람이 뭘 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 또 그런 분들 중에는, 권사님들이 좀 많이 있고, 또 희한하게 여자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딱 보면 안다, 기도하면 다 보인다, 이런 분들. 근데 이 성도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고유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 계시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로 하여 성도가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결과이고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은혜와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살아가야지만 돼요. 그래서 제발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좀 이렇게 기웃대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에요. 그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얼굴에 쉽게 말해서 되게 면박을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아무리 뭐 능력 있고 난다긴다 하는 특별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항상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곧 착한 행실들을 가지는 것이고 빛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상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의 연속이지만 이 길 가운데는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내용에 이어지는 삶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자기 부인의 삶,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삶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불교에서의 어떤 도를 닦는 고행의 어떤 모습, 이런 것과 이런 것을 좀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연단과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들로 형통한 삶이라든지 뭐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어떤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진감래와 같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있던 성화의 삶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어떤 그런 표상과도 같은 그런 복의 표상과도 같은 모습들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것은 되게 교보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유아기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듭남과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는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보제적인 어떤 그런 수단의 어떤 은혜들인 것이고, 그것이 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처럼 너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실제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의 이런 유익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에녹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수명에 비했을 때, 제가 당시에 그 앞뒤로 자리하고 있는 그의 뭐 아버지나 그 뭐 할아버지나 그 자손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 당시의 수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30대에 요절한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뭐 7, 800살, 900살까지 막 살았으니까는 그때의 기준을 오늘 가운데 적용하면 뭐 7, 80살, 90살 정도 살아가는 요쯤 때와 비슷한 정도로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젊은 나이에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뭐 요절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과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7대손에 있었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은 자손들도 낳고 그 자손들도 다 각기 분야에서 엄청난 이름을 냈고 그 사람 자체도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많은 권세를 행사한 그런 사람이었다. 라멕은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반면에 그
아담으로부터 7번째 칠대손에 있었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큰 확실한 복,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라멕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칠대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7번째의 그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라멕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자손의 번창이나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예술로 말미암는 어떤 기쁨을 쾌락을 느끼고 이게 다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차원적인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는 삶을 되게 저차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인정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조금 더 이제 예술도 즐길 줄 알고, 그림도 좀 볼 줄 알고, 클래식도 좀 들을 줄 알고, 이런 삶이 좀 더 고상한 삶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어떤 삶에서의 가치는 다 그런적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라멕이 그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라멕과 라멕의 자손들은 다 그런 음악이나 물질이나 부요함이나 또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정점을 이루는 세상적인 가치의 정점을 찍은 그 사람을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아담으로부터의 칠대손의 자리에 놓았고 그 반대편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복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은 라멕의 삶의 모습이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장하신 은혜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국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살았던 삶과 같은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성경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냥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부분 가운데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체 구성 역사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가지며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이 기쁨을 느낀 자들은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이것을 고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귀와 영화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가시적인 복들 가운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는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거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이 어떤 삶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빠져 살지 않고 거기서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하고 또한 돌이켜서 다시금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걸어가는 삶, 그런 삶이 복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복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8가지의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 다음 것까지를 해야 될까요? 네, 원래는 요 다음 것까지 있는데 요까지 잠깐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하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9장에 기록된 내용을 칼빈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제목은 내세를 묵상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세를 묵상함.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라 교수님은 이거를 하늘의 삶이라고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자는 늘 하늘의 삶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오해되는 소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칼빈의 삶은 되게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병마와 끊임없는 또 싸움 가운데 살았던, 그러니까 그것이 노년의 삶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삶의 말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더 극심했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의 외적인 고난들과 힘듦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칼빈으로 하여금 이 현세의 삶에 대한 이런 어떤 경멸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현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증보판 가운데, 기독교 강요 증보판에 기록되고 삽입된 내용이 아니라 초판에서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초판에 기록될 때는 칼빈이 몇 살 때였습니까? 20대 때였나요? 그쵸. 제가 알기로 20대 때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막 고통을 맛보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의 어떤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현재 삶에 대해서 경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칼빈 선생님은 이 현세 삶에 대해서 다 무가치하다라고 여겼느냐?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기독교강요 3권 9장에 2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히 살아가든지 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따라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악한 족쇄를 깨뜨려야 한다. 현세 생활에는 우리를 꿰는 것이 많으며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외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권 9장, 3권 3장, 3권 9장 3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신자가 현세 생활을 경멸하는 훈련을 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으로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이 세상을 경멸해야 된다, 경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에서의 즐거움과 유익들이 주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논증하시기 위한 강조라고 할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의 어떤 부유함들을 맛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꿰고 뒤흔들어 놓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순간 그 현세에 매몰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의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돌려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유익들,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귀하고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고 가로막지 못하도록 늘 그것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칼빈 선생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해, 가치가 없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위험해. 그것은 많은 위험성이 있어. 그것은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지나친 관심이나 기대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지만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이 세상을 경멸하는, 현세의 삶을 경멸하는 그와 같은 습관, 연습, 노력들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견지하고 칼빈 선생님의 이 현세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하고 칼빈 선생님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중대한 어떤 하나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루터 선생님은 성육신,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서 성육신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세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루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 선생님은 이런 어떤 이웃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칼빈 선생님은 반면에 예수님의 전생의 구속 역사의 생애 가운데 승천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되게 종말론적인 신앙들 가운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결국에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가운데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단이고 과정이고 지나가 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견지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루터 선생님이 이웃사랑에 대한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칼빈 선생님은 그에 앞선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전체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 이 땅에서의 현세 삶이 의미가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될 때에만, 그 모든 삶의 종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어질 때에만 이 현세의 삶이라는 것은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현세의 삶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이 자세가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루터 선생님하고 이 칼빈 선생님하고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나눈 이 94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요 94페이지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10장의 내용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너무 간략하게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기독교 강의 3권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서의 현세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강의 제가 보고 있는 이 책자의 내용, 현세의 용도. 칼빈은 현세 논의에서 그러니까 칼빈의 현세 논의에서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아야지만 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양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것에 속한 모든 욕망에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 점을 적당히 생각해서는 이 세상을 향한 헛된 사랑에서 풀려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회심 과정이 있어야지만 한다. 그리고 시련이 필요하다. 시련의 목적은 하늘 고향을 동경하게 함으로써 현세를 경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경멸은 자기 부정과 관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였고,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환경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현세의 유익들을 감사와 믿음으로 사용하고 즐기며 인정해야지만 된다. 여기서 다음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창조하시고 작정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면 우리는 잘못하지 않을 것이다.
칼빈이 적어놓은 두 가지 규칙이 이제 3권 10장 2절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사용되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본 의대로, 본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유익들을 선용할 때에만 비로소 현세의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리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의 목적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된 사랑의 관계를 부분적으로지만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긴 하나의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한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예표해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 자체만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막 새벽 기도도 엄청 열심히 나오면서 막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 그때부터는 막 이제 아이를 키우고 뭐 남편과의 막 알콩달콩 살고 막 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청년 때보다 신앙의 삶을 더 소홀하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칼빈 선생님이 경멸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부부 사이 관계를 경멸하라는 게 아니라 그 위험성,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를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그 힘을 주의해라. 그런 의도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지엽적인 즐거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더 큰 것을 놓치는 아주 이런 지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멀리할 때, 여기서 주는 그 유익들을 멀리할 때 우리가 그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부부의 사이를 자체를 막 경멸하거나 결혼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돈 벌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거나 또한 하나님의 어떤 받은 은혜들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수단이나 과정들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본래의 선의의 목적대로 우리가 선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 선생님은 되게 지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강조의 정도가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그 표현이 경멸이라고 하는 표현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이 칼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현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되게 너무나도 극단적이다, 되게 염세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칼빈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그와 같은 인식으로 바라보시지 않았다. 단지 우리 칼빈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뿐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지어서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에 비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요 내용들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11장,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11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이신칭의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을 또 살펴보고 또 각자의 또한 상황에 맞게끔 이 시간들 가운데 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여러 유익들을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그 모든 허락하신 은혜들의 본래의 그 목적을 혼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칼빈 선생님은 그러한 세상에서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여러 세상적인 유익들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적인 삶을 경멸하는 습관들을 또한 노력들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 이 강한 어조의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칼빈 선생님의 그 본의와 또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님,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지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교회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들로서 우리에게 또 결혼이라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또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결혼의 가치와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불변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과정들 안에서 주님 허락해 주시는 물질의 부요함의 은혜와 또 건강의 복과 그 여러 삶에서의 형통의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도 가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도 만끽하고 또 여러 삶에서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고 만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삶의 마지막 종국의 자리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체험케 하실 또 베푸실 모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 함께 나눈 내용들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선한 목적을 위해 온전히 선용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